우리가 보통 성경을 생각하면 여러 권의 책이 하나로 묶인 좀 두꺼운 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성경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자, 저랑 같이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66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네,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인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게 결국은 이 거대한 하나의 강줄기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처럼 성경도 시작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완벽함을 산산조각낸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첫 장면은요, 정말 완벽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한 상태.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 단어,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세상 모든 비극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슬픈 비극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 어둠 속에서부터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 하나를 보여주세요. 이걸 보통 원시복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모든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바로잡을 거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약속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거대한 미스터리인 셈이죠. 이 약속이 어떻게 점점 구체화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시죠. 다윗 왕 때가 돼서는 나라가 정말 강해지지만 결국 인간 왕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 드러나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진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대단한 핏줄이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이죠.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뒤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길을 닫고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무대를 착착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모든 약속이 향하던 바로 그분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모든 약속과 기다림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올라온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통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 수수께끼 같았던 모든 조각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완벽하게 딱 맞아 돌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 이야기의 심장, 그 핵심은 어떤 율법이나 도덕적인 가르침 아니면 뭐 좋은 교훈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바로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야기의 절대적인 중심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지났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마침내 완성되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치 폭발하듯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건 그냥 지금 세상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더 이상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세요. 결국 이 거대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기의 맨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완벽한 세상, 그 에덴 동산이 마침내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야기. 정말 시작과 끝이 딱 만나는 놀라운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성경은 그냥 이런저런 종교 의식이나 규칙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훈들도 담겨 있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심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망가져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구해내시는 그런 장대하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